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형제 야고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족의 어떤 관계성, 귀중한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렇게 맞이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정말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기록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의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의 그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라고 하면은 발꿈치를 움켜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야곱을 헬라어로 이렇게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제임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영어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 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씨니까는 제임스 천. 근데 제가 CHUN이라고 써가지고 천씨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 여권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임스 천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참 자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는 참 저에게는 듣기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예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이나 마가복음 6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주님으로서 부활 사건 이후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제자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7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고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됐다가 나오게 된 이후에 풀려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고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1절에서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2절부터 첫 주제로 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쩌면은 성도들이 가장 두렵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첫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첫 주제로다가 시험을 갖다 언급을 했는가? 그래서 야고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니 이렇게 전해서 뭐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한번 좀 긴 내용이지만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복음이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유대교를 자기는 신봉을 했는데, 그 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아주 참 난폭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뭐 환상이나 아니면 훈련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방문하고 대화하는 중에 19절에 보니까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이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신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야 당연히 뭐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아니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야고보의 위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아니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기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야고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는 그 당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인사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인사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시험에 관한 말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야고보의 심정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요, 제가 지난번에 오삼각빌라라고 하는 그 1장 1절 내용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가족들, 그런 가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적인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족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명자 목회자로서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목회자의 심정은 오직하겠는가? 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대부분 역설적인 내용을 해요.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들이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 설교를 할 텐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 문제, 외부로부터의 압제와 공격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심정으로 먼저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시험의 문제를 제일 처음 논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제가 헬라어나 이런 것들은 잘 사용을 않지만은 제가 한 단어는 사용을 하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하나의 트레이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시련,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유혹, 템테이션. 제가 과거에 이걸 템프테이션 하니까는 우리 아들이 템프테이션이 뭐냐고, 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보니까는 템테이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거든요. 이 템테이션. 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한국어판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영어 성경을 제가 뒤져봤어요. 그래서 NI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다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템테이션이라고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채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될 것인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 여러 상황으로 올 때에
어떤 내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내적인 욕심이나 이것은 템테이션이거든요.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 그런데 외적인 고난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악한 생각이나 나쁜 동기에 이끌려가는 것은 하나의 템테이션이죠. 이것도 성도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외적인 역경과 학대, 이 압제의 삶에서 견뎌야 하는 이런 시련, 트라이얼, 이 시련 또한 역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은요, 시험이 없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험은 온다. 이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시험이 옵니다. 사단이가 유혹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당한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대단한 시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벌써 1년이 훅 지나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19. 야,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거 하나님의 저주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참 우리 참 이 글로벌 이 세계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주를 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꼭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신앙의 연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찌 보면은 가라지와 열매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의 연단이 아닌가, 그런 시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즘에 그 백신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직 백신을 갖다가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파이자에서 만든 백신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어젠가요? 그 백신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얘기도 했어요. 카투사들은 땡 잡았다. 왜냐? 그 카투사들까지도,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면서
그 미군들과 함께 그 훈련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카츄샤 지난번에 추장관인가 그 양반 그 아들이 그 카투샤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들썩들썩했습니까? 지금도 그게 끝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렇게 주한 미군은 백신을 맞아요. 왜냐? 그걸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의 그 균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그래가지고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속에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면역이 뭘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백신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면역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 좋게만 표현하는 겁니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참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요, 이 현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자유가 없어요. 그네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총신 그 신대원 그 동창들 단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나 지금 예배 4번째 끝났다. 나 지금 예배 5번째 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어제인가 제가 성탄절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번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지금 4번째 예배가 끝났다는 둥, 지금 5번째 예배 준비하고 있다는 둥, 저쪽 교육관에는 전도사들 부교육자를 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단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톡에 우리 동기 목사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왜냐? 전도지도 마음껏 뿌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일반 광고물 500장 이상 허가를 받아야, 이게 제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안산에서, 여러분 안산 잘 알죠? 경기도 안산.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장로, 그 안산 소망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장로님이래요. 그 전도하고 있는 그를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다고 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장로가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상록구청 직원과 통화를 하더니 사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은 불법이라며 나누어진 전도지 500장에 3,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전도지 500장을 이렇게 전도지로 나눠주려면은 500장에 3,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된답니다. 정부에다가.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전도를 못해요. 뭐 몇 킬로라던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여기다가 제가 캡처는 하지 않았는데 뭐 5km인가 뭐 몇 킬로 사이, 아니 5km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하나도 우리들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이거 핍박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 이시영 박사의 저서 면역혁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7장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 전쟁보다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정치인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시험 당하지 않는 줄로 생각을 하겠죠. 뭐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신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험 면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시험을 당하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외적인 핍박이라든가 고난이죠. 그러나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을 당하고요. 누구나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으로 또 생각하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시험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지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시험을 당하지? 이렇게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당하고요.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시험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가. 그처럼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그에 대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제가 그런 제목을 담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들,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시험이 들어도 참고 기뻐하라는 그런 수동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며 편안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죠. 왜 이런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시험으로 인하여 연단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뻔한 결과가 뭡니까? 성도의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편 18편에서 제가 설교할 때에 다윗이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한 후에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뻔한 결과가 아주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뻔한 결과가 일찍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디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뻔히 올 결과지만은 결과니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왕이면은 빨리 결과를 얻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더디 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더디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성취 아니겠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뻔한 결과를 뻔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든가요? 뻔한 결과를 뻔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제가 표현이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너무 썼나요? 뻔한 일, 뻔한 결과인데 그 뻔하게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승리의 뻔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 아멘.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은 시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욥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 아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예, 우리는 그만한 시험을 당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누가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단련하는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사단이가 우리를 갖다 연단한다면 그냥 완전히 죽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시련을 주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에이 안 되겠구나. 예, 이것으로 끝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에 예를 들어 체벌할 때에 죽도록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면은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안심하고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아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련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분명히 말씀.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미라.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시련을 당한다는 아멘.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아멘. 아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처럼 안다는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에도 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보여요. 환난 중에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다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문 1절 4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권면이 나오는데 참고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멘.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회포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래에 머문다는 의미가 있어요. 휘포메노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내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그래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 구비되고 만족, 아멘.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나오는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인격인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그게
신앙의 인격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잘 참고 견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2020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1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내년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